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이 아니라. 자, 25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처럼. 거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어느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갈아야 돼요. 빨리 갈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건물은 관리가 안 되는구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그곳에 낙서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강도나 절도 같은 중범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진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유리창이 깨지면 빨리 갈아요. 그걸 안 갈면 안 됩니다.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평생 가난한 동네에서 성실하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유독 세탁소가 다 문을 닫고 새벽 1, 2시에 꼭 와서 세탁소 문을 막 꽝꽝 두드리면서 세탁물 좀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쉬고 월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깊은 밤에 꽝꽝꽝꽝꽝꽝 눈을 비비면서 이 세탁소 이 아버지가 이제 나가야 지금 당장 공항에 가야 되는데 옷을 지금 못 찾아갔어요. 지금 맡긴 거 그거라도 입고 가야 되겠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교복을 안 찾아왔네. 그러니까 새벽같이 뛰어와서 막 문을 막 부수면서 두드리는. 그러니까 이 세탁소 이 아버지는 동네 이웃들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단골 손님 뺏길까 봐 눈을 비비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옷 내어주고 다시 잠을 청하곤 했다. 아들이 그걸 보고 세탁소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자세히 보니까 참으로 신기한 게 있대요. 뭐냐 하면 한 번 늦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반드시 다음에서 또 와서 또 두드린다는 그 늦은 밤중에. 물론 사정은 다르대.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깜빡 잊어버려서 다급한 핑계를 대지만 똑같은 사람이 꼭 그렇게 늦게 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두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자기의 깨진 유리창이 생겨버려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마감 시간을 어기고 새벽에 막 문을 두드렸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두드렸을까요? 미안하지. 세탁소 사장님에게. 다급함으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두드렸어. 그런데 주인이 잠을 깨고 나와서 문 열어주고 옷을 내어주는 것을 그 용인을 딱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깨진 유리창 하나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라? 조금 늦어도 문 열어주네? 아이고 어떻게든 해결이 되네? 이 안일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 마음의 창을 깨뜨리는 순간 그 한 번의 예외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챙겨야지. 이런 긴장감은 사라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늦으면 나중에 뭐 새벽에 가서 또 꽝꽝꽝꽝 부탁하지. 그럼 뭐 열어주는데 뭐. 이런 무서운 습관과 방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한 번 기준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돼요. 금요일 날 예배. 오늘 그냥. 패스. 이렇게 한 번 무너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그게 미안해. 하나님한테도 미안해.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막 그러다가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마음에 여기 영적인 창이 하나 깨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 더 깨져도 뭐 깨진 건데 뭐 더 깨져도 깨진 건데 그 다음에는 예배에 안 와도 뭐 큰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용인에서 우리 큰형 개척하는 교회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상가거든요. 상가인데 거기 그 층은 전용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럼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도 그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열쇠가 있든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든가. 그래서 제가 돌아간 적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공항에서 이 캐리어를 들고 이제 탑승 게이트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큰 짐은 이제 붙이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핸드 캐리 하는 걸 딱 갖고 이렇게 타잖아요. 딱 타는데 거기서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 가방이. 규정보다 큽니다. 이거는 들어갈 수 없고 만약 들어가려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게에 따라서 그 비행기가 뜨고 나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여자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지금? 네. 이 여자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완강히 버티는 거예요. 나는 내 캐리어는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결국 기장이 열받아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탑승한 승객들이 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진 찍을 정도로. 근데 항공사는 끝내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비행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멕시코에 지교회를 세우는 그럴 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멕시코를 가려면 미국을 가야 돼요, 먼저. 미국을 들어가는데 저랑 어느 장로님 2분하고 목사님 4분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내려서 미국에 입국하는 그 심사가 있다. 그 심사에
옛날에는 노랗게 해가지고요. 그걸 다 썼어요. 기억나시죠? 노란 카드, 이렇게 입국 카드가 있어요. 써가지고 다 영어로 써야 돼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심사관들이 보는 게 뭐냐면 왜 왔냐? 뭐 하러 왔냐 이거예요. 뭐 하러 왔냐? 그리고 며칠 있다 갈 거냐? 그리고 어디서 묵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머물러야 할 호텔 그걸 쓰질 못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심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게이트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다 통과했는데 그 장로님 머리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그 장로님 한 분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이렇게 봤더니 저기서 계속 걸려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한 게이트.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그 동양인들을 좀 무시해요. 인종차별을 한다. 아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발음도 막 굴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나이도 많으니까 이 장로님 한참 있는 걸 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이 여기 왜 이거 너희 머물 곳을 안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고 그러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왔어요. 만약에 그냥 거기서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입국 심사를 그렇게 강하게 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디를 딱 갔는데 문이 닫혀있다. 못 들어가게 한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천국 문 앞에서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어떨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10명이 있었어요. 들러리가. 근데 5명만 들어갔어요. 5명.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은 풍습은 3단계예요. 첫 번째는 뭐죠? 약혼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약혼하고 좀 달라요. 정혼이야. 혼인을 정하는 거. 저도 약혼식을 했지만 1년 정도 정혼식을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 신랑이 자기 집에 가요.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할 혼인집을 마련해요. 일반적으로 1년의 기간이 걸려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면 이제 다 돼서 아버지가 야 가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 잔치를 이제 하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와서 살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중동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밤중.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 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뭐 있어요? 핸드폰에 프레시 있잖아요. 프레시. 요즘. 그런데 그 당시는 등불로 기름을 준비해서 예비해둬야 돼요. 오늘 본문에 10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자였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등불과 함께 기름을 담는 그릇을 따로 준비했다. 근데 나머지 반은 미련한 자였다. 성경은 등불은 갖췄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10명 모두 다 졸았다. 다 졸았어요. 밤에 오니까. 근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10명이 다 깼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눠줄 수 없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나 너 파는 데 가서 사.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탁 닫혔다. 뒤늦게 달려온 미련한 처녀 5명이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은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은 뭐죠?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우리처럼. 모두 다. 초신자가 아니고요. 오래 기다려온 성숙한 신자들이에요. 또 5명 슬기로운 여자들이나 미련한 여자들이나 불이 있었다. 불. 예를 들면 슬기로운 사람은 불이 있었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불이 없었다.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양쪽 모두 불이 다 있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불이 있나? 진짜 불이 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모두 다 진짜 불이 있었다는. 근데 따라하세요. 처음엔 구별이 안 됩니다. 처음엔 다 불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처음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가면 알곡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고 쭉정이는 날아가죠. 진짜와 가짜는 외적인 모양은 지금 똑같았어요. 가짜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가짜도 똑같이 주여 주여 나오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고민의 요소이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 믿음이 진짜로 구원받을 믿음일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목사에게 묻지 마시고 교회 밖에 주변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군 장교 시절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쏘이 딱 임간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똥, 대위 이렇게 군 지휘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군 지휘관들이 이 쏘이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유별나게 믿어서 우리가 불편해. 근데 당신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서 너무 좋아. 예수를 너무 세게 안 믿어서 우리가 좋아. 주변 사람들도 끄떡끄떡 했다는 거.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도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랑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은 분별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된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 내 귀가 영적 수준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들은 설교가 내가 아니라 그 설교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가 나야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 뭘까요? 기름. 제가 어려서부터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 대부분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여러 해석을 하는데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성령으로 해석해요. 성령. 구약에서 기름은 자주 성령으로 상징이 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제사장과 왕은 어떻게 되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 등잔대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기름 없는 등불, 미련한 다섯처녀가 갖고 있는 기름 없는 등불은 성령 없는 신앙이다 설명합니다. 즉 겉모습의 신앙은 있는데 실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위치가. 그건 뭐냐? 24장과 25장은 재림 준비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름을 그 성령 그 자체로도 보지만 참된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 삶, 끝까지 준비된 영적 상태, 이 성화의 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기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기름은 단순히 한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형식이 아닌 내면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영적인 생명,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 안에 성령도 들어가고 믿음도 들어가고 또 순종, 회개, 깨어있음, 인내,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오늘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왜 기름을 빌릴 수 없었다고 그러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 나한테 전염되지 않는다. 신앙은 각자예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근데 아들은 다르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 고등학교 동창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래. 아주 뜨겁대. 그런데 내가 그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 배우자의 믿음, 또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느냐, 또 내가 그 교회 분위기에 어떤 분위기냐, 뭐 찬양의 감동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이걸로는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각자 1대1로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5절 보면 열처녀 모두 졸았다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그 무슨 얘기냐? 슬기로운 사람도 연약했다는 거예요. 연약했다. 어리석은 사람도 연약했고.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죠? 깨어났을 때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가 되어지 않았는가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 잤어요, 물론. 졸았어요. 졸지만 깨어났을 때 등불에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여자들은 등불에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등은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은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직분은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아는 지식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기름이 없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처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신랑이 왔을 때 드러났습니다. 신랑이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처녀는 모두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알곡 정도들로 준비되기 위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걸 최선의 목표로 하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신랑. 그런데 기름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꽤 잘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도 교회 생활 잘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고 맡은 사역, 봉사, 섬김이 처음에 정말 넉넉하게 잘 수행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는데 그래도 나는 경험이 있어. 나는 사역에 지식이 있어. 나는 봉사와 섬김에 나는 들은 풍월이 있어. 그래서 기름은 떨어진 채로 등불만 들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2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성령 없는 믿음을 갖게 될 거야. 앞으로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될 거야. 앞으로 회개 없는 죄사함의 선포가 강단에서 있을 거야. 앞으로 거듭남 없는 값싼 구원을 말할 거야. 앞으로 지옥 없는 너도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유행할 거야. 여러분, 200년 전 예언인데 지금 오늘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기름은 갑자기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죠. 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휴지 좀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어요? 당연히 나눠줄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담배 피다가 담뱃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 좀 주시오. 그러면 불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너무 야박하지 않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에 이 기름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기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지금 봄이죠. 봄에서 여름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겨울에 안 보였던 것들이. 그리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름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란, 갑자기 내가 어느 부흥에 가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자리에서 맺히지 않죠.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내적 갈등이 필요하고 막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준비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종종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십자가 우편 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여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갑자기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피노키오 코처럼 코가 쭉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었다면 뭐가 무슨 생기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코가 이렇게 자꾸 삑삑 올라오면 오히려 나갈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죄 졌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느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10여 년간 교회 헌금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이 장로님? 마음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이 마음의 떨림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겠죠.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다 똑같은 존재. 죄를 짓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괜찮은가 보네. 그리고 스스로 안일하게 돼서 계속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세상도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보험 들려고 하면 70세가 넘으면 뭐 생명보험에 못 가입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뭐 15살 미만은 안 된다거나 뭐 이렇게. 세상도 여러분 다 구분해 놓았거든요. 내가 언제라도 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삼손 보세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항상 끝이 있어요. 건강에도 여러분 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도 끝이 있어요.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요 예배 나왔는데 예배 드리는 것에도 끝이 있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많이 읽어 놓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싶을 때 자꾸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외로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잖아요. 근데 사람을 쫓아다니고 고독한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적으로 깊어지려는 그 시기가 놓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에 기억해야 할 믿음의 선배 안희승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에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분은 20대 젊은 초중학교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 근데 어느 날 지역 유지들과 내노라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서슬퍼런 일제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다 함께 신사참배하러 올라갑니다. 남산곡의 계단 쫙.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역사 교과서에서만 본 거잖아요. 신사참배.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 생애에 신사참배 한 번 한 게 아니라 신사참배는 여러분 정례 행사예요. 그래서 매월 일본의 국경일 절기 때마다 신사참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 그 삼엄한 대열 속에서 이 오직 젊은 여성 이분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다 가서 고개 숙이고 목사님들도 다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위로해요? 하나님, 마음은 제가,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했대요. 신사참. 나중에 다 회개하셨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 선생님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곧바로 일본 형사들이 학교에 들이닥쳤고 그녀는 어두운 취조실로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공포를 질린 이 선생님은 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딱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취조실에 전화벨이 따라라락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형사가 딱 전화를 받더니 얼굴빛이 완전히 벼락 맞은 듯 그런 얼굴빛을 하면서 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직원들도 무언가에 홀린 듯 갑자기 자기 일에 막 빠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도 이 젊은 여성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 안희선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슬쩍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막지 않는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와 성도들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을 빠져나온 것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선생님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기적은 거기까지였어요. 기적적인 탈출이 일제의 수배령을 취소시켜 준 것은 아니니까. 그 직장을 잃었죠, 선생님이.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나서 고통을 받았던 이택 목사님, 그래서 막 추록하신 이택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비밀리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목사님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 그렇게 기대해서 간증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택 목사님은 피고름이 막 흐르는 몸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 선생, 나에게는 아무런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네. 찢어지는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고통을 안 아프게 해주실 줄 나도 믿었네. 하지만 아니었네. 고스란히 아팠고 내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가 나에겐 이렇게 저주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 처절한 고백을 듣는 순간 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이 매번 나를 핀셋처럼 쑥 들어다가 고난 없는 곳으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기적이 아니라 고난을 정명으로 뚫고 가는 저 목사님 같은 삶이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나도 이제 체포되어서 저 처절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딱 직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발적으로 영적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척박한 도피 생활 중에도 금식 훈련을 하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는 성경책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지금 많이 해야 되겠다. 고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내 힘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을 외우고 이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견된 날이 왔고 그 선생님은 다시 체포되었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모진 고문과 통증이 육체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결단을 하고 내 이 영혼에 세워두었던 그 말씀이 감옥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감옥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미리 쌓아둔 기도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사실 실격된 순교자입니다. 목숨을 끝내 바친 순교한 분들에 비하면 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하면서 겸손의 고백을 했다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갈 걸 미리 알고 말씀과 기도를 준비한 그 준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꺼져가고 식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꺼져가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스스로 주님, 저에게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도 마찬가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수천 명의 회중을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회사역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탈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 없어져 꺼져버려서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안에 기름이 다 있어. 제 안에 등불이 꺼져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다. 성도들의 그 신앙을 섬기다. 그렇게 밤새도록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데, 새벽녘에 창문이 다 열리는데 거기서 태양이 쫙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봤어요. 그리고 그 찬란한 태양이 방 안으로 쫙 들어와서 자기가 있는 방을 환히 밝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내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의 촛불, 그 메말라가는 그 열정의 심지를 붙잡고 나는 늘 그거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만 애쓰고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 저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저 사랑의 태양이 나를 비추는 걸 보며 꺼져가는 내 촛불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는 저 하나님의 태양, 저 태양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되자 그 스펄전 목사님의 식었던 가슴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이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한계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내가 그 열정으로, 내 소망으로 다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그 율법적인 노력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소진된, 다 기름이 다하고 등불이 꺼져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등불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Sodom has no Bible. 이런 책이 있는데,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수한 교회가 있죠. 소돔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소돔에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천 개의 신학교, 심지어 온라인 신학교도 있어요. 소돔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방송과 유튜브가 있어요.
소돔에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는 기도회가 넘쳐납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들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경고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심판의 역사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등불은 갖췄는데 그 안에 기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기름은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내가 하루에 설교를 몇 편 들었다고 해서 기름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어리석은 처녀처럼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채워주세요 하면서 고백하며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나갈 때 그때 기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한 번 기름 받았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기름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가? 아니다. 날마다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왜? 기름이 고갈되면 불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기름을 채우는 작업은 십자가를 지는 작업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는가가 나에게 주어진 기름이 쌓이는 조금씩 쌓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배에서 기름을 채우시고 오늘 우리 기도에서 우리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세상의 돈과 금과 은과 그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거룩한 기름, 그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고갈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사역이 버거웠고 신앙이 지금 식어가고 있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주께서 기름을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련한 처녀들의 비극은 기름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애달게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름이 조금 채워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또 기름이 채워지고, 그렇게 기름이 조금씩 매일매일 채워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기름 없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는, 정말 기름을 매일매일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등불 들고 주를 맞이하는 그런 신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송가 175장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안 불러요. 그래서 부르고 싶어서 17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네. 예비하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을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밝은 등불 손에 들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부. 그날 밤에 맞을 등불이 준비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3절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3절 한 번 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손에 들고 뿜으로 주를 맞지.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내 삶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랑을 맞이할 때 기름 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와 말씀과 기도의 기름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나오신 거는 기도하며 나오신 거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기름을 좀 채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기름을 채워 나가셔서 슬기로운 처녀들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느님 위해서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10명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은 다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타는 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 아버지 영적인 기름이 소진되고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목사인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고갈된 상태에서 사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매일매일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기름 준비를